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상 쓰고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러면 안 돼. 다시 한번 허그해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뒤로 인사하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또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호세아서 한 주 건너뛰면 앞에 이야기가 싹 잊어버리죠, 그죠? 한 주 이렇게. 자, 호세아서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 사실은 그 우리 아버지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딸 있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초리를 들거나 이런 적은 없으실 거고, 아들은 저는 좀 있어요. 아들은 막 그렇죠? 당연히 안 그러십니까? 아 그래요? 하긴 둘 현준이나 승이나 뭐 워낙 또 예. 아들을 보내고 싶네 막 이게 그죠? 예. 예. 그런데 호세아는 거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건 화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노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로암미 로루아마라고 부르는 것은 진노함을 그 안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부여잡고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너희의 미래가 왕이 없을 거야. 너희에게 긍휼이 없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막 매몰차게 이야기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1장, 2장, 그리고 2장 마지막에도 역시나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계속 음란하게 해가며 나를 멀리하고 했기 때문에 나와 이방을 겸하여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6절과 2장 9절에 그러므로 또 말씀하시면서 혼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혼낸다는 거는 돌이키라는, 돌아오라. 그러면서도 역시나 그 이후에 14절 이후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리니 내가 응답할 거야. 근데 21절과 22절에 보면 계속 온 피조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그 답답함,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데,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 몰라주니 이야기하면서 그 오히려 그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그 온 피조물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막 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게 또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라고 거듭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너무 좋은 찬양들 계속 우리 앞에서 찬양팀들이 G팀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에서 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태양이 아니잖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건요, 내가 사랑해 고파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억하셔요. 오늘 좀 더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먼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 3장 넘어갑니다. 3장 넘어가는데 3장도 어떤 이야기의 연속일까요?
2장의 끝에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응, 그렇지. 사랑한다고. 제일 잘 들어. 좋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3장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호세아 3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하고 비슷하냐면 요한복음 3장하고 이야기가 비슷해요. 요한복음 3장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3장 몇 절?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방송실이 너무 친절해. 이런 거 좀 제가 자막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안 띄우셔야지. 예, 예,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오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오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오빠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0절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호세아 3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호세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여전히 오늘 이야기하지만 더 심해요. 더 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좋아하지.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중학생 때 등치가 이만했어요. 키가 조금 적었고 되게 빨리 크고 중학교 때 마칠 쯤에 키가 멈췄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가 있게 됐는데 그 반 친구 중에 계속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찔벅찔벅 건드는 애들. 근데 그 친구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장난하네. 등치가 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시비 붙은 거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상한 애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거죠. 때려봐 그러길래 저는 그냥 손을 뻗었어요. 이렇게 그냥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이빨이 쑥 빠지는 거지 친구가 이렇게. 저는 그냥 손만 뻗었어요. 여러분. 놀래가지고 저도 놀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원래는 되게 소심하거든요. 도망갔어요. 학교 땡땡이 치고 어디로 도망갔냐고. 큰일 났다. 근데 아빠한테 맞아 죽겠다 생각을 하고 얼른 도망갔죠. 저 외가댁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외가댁으로 도망을 갔어요. 소위 가출을 한 거죠. 무서우니까. 가출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며칠 지나면 부모님이 이제 잊어버리고 얼른 와라 기다리겠지. 가출하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외가댁이 담양이었는데 전라도 외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집에다가 네 아들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은 한 3일 있다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바로 그날 끌려갔어요. 집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요거 대신 처리하랴 학교 가면 또 이렇게 하랴 땡땡이 친 거 들통나랴 잔뜩 겁먹고 있는데 집에 딱 갔는데 저녁에 됐잖아요.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것만 딱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상에다가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순딩순딩하게 생겼잖아요. 가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한 거예요 그때가. 그냥 땡땡이 주고 휙 연락도 안 하고 다 때려치고 이렇게 딱 했더니 어머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딱 차려놓고서 야 밥 안 먹었지? 밥 먹어 하더니 그냥 휙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그때 너무 놀랐어요. 큰일 났다. 이제 다리 몽둥이는 부러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차려놓고 그냥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방에 어머니도 방에. 그래가지고 신나게 먹었죠. 예. 그때 사실은 뭐 왜 이러지 갑자기?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부모님 사랑인가? 이게 부모님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줘.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응당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찬찬히 해보세요. 내가 혼날 짓도 해보고 때로는 엉뚱한 것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오늘 3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반찬상보다 더 깊고도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누구라고요? 루하마라고 이야기하고 로암미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가 더 못 버텨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가 항상 진다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참지 못하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요. 계속해서 1장 말미에도 부르고요, 2장 말미에도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참지 못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라는 이야기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멜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아기들도 보면 그 되게 엄하게 하는 어른들 앞에서는 되게 얌전하게 잘해요. 근데 이 어른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되게 못되게 하잖아요. 이쁜 애들만 보셨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 내가 마음껏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처음에 1장 했던 것 말고 또 하더라는 거예요. 또 나가요. 또 나가.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지. 아멘. 최고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1장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3장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가서예요. 또 가서 1장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위해라 가정을 꾸려라 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도망가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랑을 구해서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 앞에 나와요.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을까요? 다시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사상에 보면 음식을 놓잖아요. 그 당시에 잔치를 해요. 페스티벌의 원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축제를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데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는 축제에 뭘 놓냐면 건포도 과자를 놓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놓는 것이 건포도 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굉장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맨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게 뭐였어요? 만나. 맨날 만나였어요. 구워도 만나, 볶아도 만나, 맨날. 그런데 여기서 딱 맛보니까 뭐예요? 건포도 과자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신난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맛보니까 이것이 바알을 섬기는 예배인지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인지 관계없더라. 나는 건포도 과자만 먹으면 어디든 가서 거기서
그것을 예배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건포도 과자만 먹으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신의 제사를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1장에 우리 1장 1절 2번 읽었는데 다시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니 너도 가서 또 그렇게 가 있는 그 고멜을 가서 데리고 와.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이 고멜을 사랑해라. 고멜이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먹어본 놈이 안다고. 이게 고멜이 처음이겠어요? 이게 표현만 이렇게 해놨지 2번, 3번일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또 가서라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그 고멜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1장에서는 그 고멜과 그냥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고멜을 사오래요. 사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멜이 어떻게 되었는지 종이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음란한 데 잡혀 있어서 뭔가 고멜을 사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한 그 고멜을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와서 그 여인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쫙 잘라내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참아주셨으면 됐지 뭘 또 참아줍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이방을 섬기며 또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해서 그것을 즐길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는 게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노동자의 1년 품삯이 은 5개, 많아야 10개예요. 1년 품삯이. 근데 이 여인을 사오는데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니까요. 은 3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저렇게 바닥에 떨어진,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해야 될 정도의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여인을 사와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30개 정도의 가치예요, 여러분. 은 30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누구 판값이에요? 예수님 판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오셔가지고요, 그래요, 정말 힘든 게 성육신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은 30개 팔리셨어요. 그 말은요, 고멜과 같이 팔린 여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 바닥까지 떨어진 존재로 내려가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고멜을 30개의 가치를 다시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은 30개를 주고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는 순간 고멜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부부 사랑하는 사이니까 누구 거의 관계가 아니겠지만 돈을 주고 사온 거니까 소유는 누구예요? 예, 호세아 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면 당신은 예수님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요.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면서 다짐을 받습니다. 뭐라고 다짐을 받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쪽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제사장이 여호와를 만나러 가기 전에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여인도 갖가지 하지 말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뵙기 전에 40일 동안 너희는 여인을 함께 가까이 하지 말며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너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함께 정결하게 해서 누구에게 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함께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아, 그냥 한 번쯤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두 번은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 바닥에 떨어진 여인도 사람도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또 가서 몇 번씩 70번씩 7번. 그걸 더 계속 더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그런 여인임에 불구하고 계속 품어주신 이야기, 여기까지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였다면 4절부터는요 이제 그것을 어디에다 펼쳐요? 이스라엘에게 펼칩니다.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 동안 시간을 주십니다. 혹시 4절 자막 있어요? 우리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정결하게 하는데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데 완전히 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완전 깨끗하게. 그 주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상징하는 그런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그 그리스 안 가봤는데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보면 이 파르테논 신전 뭐 이렇게 기둥들이 이거 있잖아요. 큰 거. 거기는 그걸 놓을 때는 항상 제사를 지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추추를 놓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그것을 주상 그 기다란 걸 놓기 전에 항상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주상, 그러니까 그 이방 신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겠는데 에봇과 드라빔이에요.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이 착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없이 하겠다. 오랫동안. 그 중국에 그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문화혁명이 있을 때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안에 그 가정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2만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2만 정도 엄청난 거죠. 2천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문화혁명이 되면서 중국가 공산화가 되면서 갑자기 그 모든 게 싹 쫓겨났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아니 중국 복음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걸 다 갑자기 공산화를 시켜가지고 다 쫓아내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중국이 완전한 강력한 공산화가 아니고 점점 풀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봅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예, 그 공산화가 되기 전에는 그 지역에, 중국에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미신들이 다 있는 거죠. 미신들이. 거기 가면 우리에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성황당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뭐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중국은 더 심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싹 정리가 된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서부터, 예, 그 문화혁명 이후에 공산화가 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고 오히려 살아남은 게 뭐만 살아남았어요? 교회만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2천만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1억 교회 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찌보면요, 그 교회들이 직접 그 미신을 상대하고요, 지역 종교들을 상대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경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려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가뭄이 들고요, 애굽감이 풍부하니까 꾸역꾸역 내려가요, 애굽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요. 예, 이스라엘이 점점 부유해지고 부유해지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요. 포로를 보내면서 뭐를 싹 지워버려요? 그 머릿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것들은 다 지워버려요. 뭐만 남겨놔요? 여호와 하나님만 남겨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돌아와서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아멘. 하나님께서 고멜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정결하게 함으로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신 후에 여호와를 다시 찾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요? 아니요. 그의 은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정결하여졌으니 이제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이에요.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모른 척하고 또 모른 척하고 또 등 돌리고 또 등 돌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호세아를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라는 정도까지만, 그래요, 탕자처럼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괜찮겠지요. 그런데 호세아를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해요. 더하지만 더하고 더하고 더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뭐라고요? 너는 또 가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단순히 고멜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심지어 고멜과 같이 행할 때도, 심지어 탕자같이 행할 때에도 하나님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요.
꼭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따독거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하면 막 마음 상했다 그러고 삐지고요. 계속 우리가 사실 우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예.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울타리에 가둬놓고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줘.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사랑의 방식. 아니 다 줘. 이거는 부모님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TV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우리 성인 대 성인, 개인 대 개인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베풀어요. 그런데 베푸는 이면에 뭐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줘, 이런 것들. 열심히 내려놔. 그런데 그 내려놓은 이면에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줘, 나를 띄워줘 라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에게 섬기듯이? 바알을 섬기듯이, 아세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사랑의 방식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찬양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눈물이 핑핑핑 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시잖아요. 이빨 부러뜨리고 갔는데도 반찬이 딱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도 놀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한 사랑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이 좋아한다라는 차원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말이 좋아한다라는 정도로. 좋아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어떤 이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나에게 쾌락을 주거나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산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등산하는 사람이 산을 사랑할까요?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은요, 그 광산에서 금이 나오니까 산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봤죠?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등산하는 사람 보면 눈이 와도 등산 가요. 제발 좀 가지 말라 그래도 뭐 차고 막 해가지고 막 가고요. 낚시하는 사람들도요, 공치러 가는 사람들도 요즘에 막 뭐 이렇게 가요. 막 거의 미친 듯이 가요. 죄송해요. 주님께 미칩시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계속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뭘 줬어요? 예수님을 주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수님을 주고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을 따져요? 우리가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읍시다.
그냥 뭔가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혼인으로 이야기하시냐? 혼인으로. 왜 혼인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일 수 있어요. 은혜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잘 속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속여요? 같이 사는 사람은 못 속여요. 아, 저 사람 딴소리 한다.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혼인으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뭔가 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나와 이렇게 가까운 사이야. 너희는 나와 친밀한 사이야.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엔 그냥 둘만 있으면 돼. 너랑 나 사이엔 그냥 너랑 나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 3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혹시나, 사실은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나? 라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뒤통수를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팍 치시면서, 야, 넌 사랑 없어. 네가 고멜이야. 네가 고멜이야. 뭔 호세아야. 호세아기는 너 고멜이야. 사랑이나 받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 호세아를 읽으면서 말씀 나누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나는 왜 그렇게 사랑을 못할까? 아니요, 그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깊이 있게 받고 넓게 받고 크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그 사랑을 흘려보내더라 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계속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호세아의 자리에 서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그렇게 용서해야지, 내가 그렇게 더 견뎌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지치고 또 지치고. 그래서 막 안 해주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또 뿔 따고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대가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고멜의 모습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돌아오는 것이 또 우리 모습인데, 그렇게 돌아오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이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랑함을 먼저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건 놓지 마십시다. 심지어 봉사요 그런 거 다 치우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